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89쪽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마지막 장의 내용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담겨져야 그 대화할 때에 그 대화가 참 의미가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진심이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나의 마음이 그에게 잘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를 회방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 없는 대화입니다. 반대죠. 진심이 빠진 영혼 없는 대화. 대화를 하는 도중에 핸드폰을 들고 막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그래 나도 알았어 이렇게 하면 괜히 옆에서 화가 딱 나는 겁니다. 저희 집에 보면 저희 집에 남자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 여자들만 있어요. 그래도 이제 딸들하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그래도 아빠 괜찮지 않냐?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지 하니까 애들이 네 이러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 니들. 영혼이 없다. 그러면서도 저도 보면 제가 영혼 없는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멀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뭐를 보고 있을 때에 옆에서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은 저도 무슨 대답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의미를 담지 않고 대화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성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은 대화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섬김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영혼 없는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할 때 다들 보니까 찬양팀도 찬양하시는 분들도 이 철야 때 나와서 찬양을 하면 이 철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막 뜨거워요. 뜨거워지고 막
그 매주마다 여기에 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나는데, 영혼을 우리는 담아서 찬양을 하고 부르지만 영혼 없는 노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왔는데 그가 다시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니느웨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 니느웨를 돌면서 외치고 있는 이 요나의 그 모습에서 영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간절함, 갈급함, 이런 부분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요나서 3장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요나가 활동한 그 말씀이 3장 3절과 4절 딱 2절에 나옵니다. 절수만 보아도 굉장히 적죠. 나머지 5절에서 3장 전체 끝에 있는 10절까지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수로만 보아도 니느웨의 회개에 요나 개인이 끼친 영향이 참 미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가 주님 앞에 돌아왔지, 이 요나의 사역, 요나의 섬김, 그것 때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가 진심을 담아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과 평행선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고, 선포하라고 하신 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한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뭔가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은 각각, 방향은 맞지만, 방향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맞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몸과 달리 마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억지로 사역하는 모습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한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진심으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 되어야 하며, 또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 시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사역을 하되 곤혹스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곤혹스러운 사역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뻥쳤죠. 아버지한테 뻥쳤습니다. 그리고 둘째에게 가서 아버지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둘째는 싫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놀러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지만 마음에 걸려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맏아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에서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뉘우치고 누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명을 행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에 해당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말로만 내내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에 해당했던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불순종과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뉘우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았던 성도들입니다.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두 사람 중에 아버지의 명을 행하는 것이 곤혹스러웠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맏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지 않는데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면상 네라고 대답을 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그래도 맏아들인데. 과연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맏아들에게 사역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일은 할지 모릅니다. 뭐 다음 날에는 어제는 그랬으니까 오늘은 나가서 일을 좀 해야지, 그렇게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감이 일하는 자리 가운데서 생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죠. 오길 잘했다. 내가 참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구나. 또 아버지가 좀 슬퍼했겠지만 내가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나 내가 돌아와서 일한 것을 볼 때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기대감이 여기에 차오르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첫째 아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있는데 그 모습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맏아들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요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들에게 베풀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변화되기 전에 사울, 즉 사울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이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자막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 가시체가 뭐냐면 그 당시에 농경 문화에서 소로 밭을 갑니다. 소로 밭을 가는데 어떤 소가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로 일하기 싫고 막 힘든데 자꾸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서 소가 뭘 합니까? 뒷발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뒷발질을 계속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거기다가 뒷발질하는 그 위치다가 뭐냐면 끝이 뾰족하고 긴 나무를 거기다 딱 갖다 대놓고 있는 겁니다. 그 뒷발질하면 누가 자꾸 찔리는 거야? 자기가 계속 찔려. 내가 뒷발질할수록 내가 찔려.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아 너가 지금 뒷발질하고 있다. 너만 괴롭히는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엇나가는 것은 결국 자기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득이함으로 니느웨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가기 싫었는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감당하지만 자신의 진심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가시체를 향하여 뒷발질하는 소와 같습니다. 말은 네 알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밭에 나가기는 싫어하는 그 맏아들의 모습이 요나에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기뻐하지 않는 형,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약에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도.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록합니다. 요나가 성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이것을 보면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 싫어. 저 사람들 나의 원수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해. 니느웨가 지금 회개하면 안 되는데 왜 저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지, 심판을 왜 내리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까? 그러나 요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가장 크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요나는요, 일반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누구 때문에 임했습니까?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얼마나 관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했던 사람이 바로 나이고, 둘째를 매정한 눈으로 본 사람이 나고, 니느웨에 억지로 들어가서 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내가 기쁘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대하신 사랑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인을 정죄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인을 욕하기 전에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역 후에 요나는 어떻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기쁨이 없어요.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사명을 다 완주했으면 어때야 됩니까?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기쁨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명을 감당했는데 기쁨이 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불행입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할수록 극단적인 반항의 모습을 요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내다라는 단어는 매우 뜨거워진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이 속이 막 이글거려 오고 속이 막 끓어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성내다라는 거예요. 매우 성내어서 막 팔팔 끓어오른 겁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끓어오를 때 뭐 한 번쯤은 경험하셨겠죠. 네. 제가 여러분을 존중해서 한 번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우리가 뭐 한 번만 있겠습니까? 우리라는 사람이요. 눈이 뒤집혀지는 상황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느 정도냐면, 주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저 이거 보느니 저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요나를 그냥 두고 보시고 그 이후에 박넝쿨도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의 그릇과 하나님의 그릇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그 종재기입니다. 간장 종재기. 하나님은 바다를 담을 수 있는,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끝이 보이지 않는 그릇입니다. 요나는 지금 나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신앙이 곤혹스러운 이유는 그것입니다. 눈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이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의 감정과 내 생각이 중요했는데 그것이 요나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릇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담았습니다. 이방 땅 니느웨를 담았습니다. 세인과 재리와 몸 파는 자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도 담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엇나가고 있는 마다들 같은 자들도 하나님은 담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싫어서 떠난다고 하는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요나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다시 담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지혜도 굉장히 편협하고 제한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곤혹스러운 사역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다루어가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그릇을 계속 넓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들끓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연단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그릇을 넓혀라. 막 강제로 요나의 그릇을 넓히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가 그래야 산다. 너가 그래야 성숙한다. 너가 그래야 나의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진심을 담아 사랑할 수 있도록 요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그것을 가지게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 큰 그릇의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담겨졌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품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관대하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 안에서 은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나에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도 갇혀서 피곤한 마음으로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관대함에 담겨져서 우리도 그릇이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항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항복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 땡깡 부려, 나 죽을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애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무기가, 가진 무기가 뭐야? 나 집 나갈 거야. 비슷한 거야. 나갈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도 그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앞에 항복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나는 아직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 항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내 뜻과 다를 때에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다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진짜 은혜를 모르는 것, 진짜 자비를 모르는 겁니다. 니느웨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으로 순복하지 못하는 상태. 내가 갈 수 있는 영역까지만 선을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야. 그것을 넘어서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왜 저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왜 저들까지도 용서하실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싶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껴놓는 그 모습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톱만큼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일반화시키는 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돼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분은 뜨거운 영적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했는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간증이 없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차곡차곡 신앙생활이 쌓아갔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는 분들을 또 중간에 보면서, 하나님을 그 중간에 만나서 큰 은혜와 간증을 받은 분을 보면서 곧 식을 거야, 너무 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경험한 것이 FM 정석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보다는 내가 경험한 길이 최고고, 그래서 모두가 그 길을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또 내가 생각하신 대로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다 위의 풍랑과 물고기 뱃속, 그리고 사장에 이어지는 말씀과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요나를 계속 굴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너무나 인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찍어 누르지 않으세요. 너 죽어. 너 가만히 안 둬. 너 나 이제 여기까지 찼어. 너 이제 한 번만 더 너 두고 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답답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계속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수 다루듯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가 스스로 내 앞에 나와서 항복해라. 너가 진짜 전인격을 담아서 너의 온 마음을 다 전심을 다하면서 너가 이런 나를 보고 이런 나의 마음을 알고 그 앞에서 너가 진짜로 항복해봐라. 그게 진짜다. 그 다음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꺾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죽는 것보다 더 싫은 일이 있지만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경이 계속 넓어져 간다면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무나 큰 은혜였다, 너무나 큰 감사다라고 고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내내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또 손들고 항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무수히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아직 덜 깨진 것 또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깨질수록 부서질수록 은혜가 깊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낮아질수록, 그리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상대적으로 은혜는 깊어지고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벗겨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물고기에게 삼켜집니다. 거기서 3일을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토해지는 그런 일들을 그가 경험합니다. 니느웨 회개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가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으로 완성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가십니다. 지속적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또 항복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복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항복하면 편해집니다. 항복하면 그 다음에 자유롭습니다. 행동과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기도의 변화가 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언어의 변화가 옵니다. 물질을 벌고 쓰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껍질이 벗겨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끝까지 버티지 말고 하나님 저 여기선 더 못 갑니다. 죽을래요. 하나님 싫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히 빨리 하루속히 항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진심으로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나 아니나 보고자 성읍에 나가서 동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 앉았어요. 성읍에서 나간 이유, 또 동쪽에 앉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 안에 있다가 혹시 심판이 막 임하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그가 말만 죽여달라고 한 겁니다. 자기 몸 소중한 걸 알아요. 성읍에서 나갔어요. 혹시 몰라서. 그리고 동쪽에 앉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개념에서 보면 심판은 어디에서 옵니까? 북쪽이나 서쪽이나 동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나가서 어디에 앉았어요? 동쪽에 앉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면하고 싶다. 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을 많이 할수록 삶의 애착이 많은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초막을 지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아니 아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말했던 사람에게 무슨 초막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요나가 자기 애가 가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다시 생각하시겠지. 여기에 앉아 있다 보면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심판되는지 보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까?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자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에서 빼셔도 좋으니 심판을 멈춰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서 더 큰 것을 제가 받아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 비교됩니다. 대조됩니다. 그에 비해서 요나는 심판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서 도망가 있습니다. 그 손에 팝콘만 있으면 금상첨화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빼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그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요나는 멀찌감치 화가 미치지 않는 자리,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죽지 않으면 괜찮아, 도리어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죽고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구경꾼처럼 방관하며 도리어 즐겨도 되는 것일까요? 이웃 나라에 지진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폐허가 되고 정말 아비규환이 되어졌는데 어떠한 댓글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줄 알았다. 보기 좋다. 이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팔짱 끼시고 내려다만 보셨다면 저 죄인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심판받아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둘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며 구경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라는 사실.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니느웨 성에서 그 한 번의 회개로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사일생으로 건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그렇게 사역을 하면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부탁이 와야 움직입니다. 나 싫은데, 힘든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떨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대하는 태도,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데 도와주세요. 저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들입니까? 어떤 사람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입니다. 정말 사이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나무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대할 때에 감정이 솟아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를 볼 때에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전심을 다해 그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이 선한 이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웃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힘든 사람들까지도 품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붙들고 있다면 절대로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흉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타인을 이 넓어진 마음으로 품고 우리의 넓어진 그릇에 어떤 영혼들을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만, 내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또 항복하고 오늘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항복하고 하면서 빨리 항복해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는,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나타날 때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우실 때 우리도 함께 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옳으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주님 제가 옳지 않았습니다 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서기로 또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습 또한 그런 양해문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곤혹스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고 주님 뜻 위에 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닌 적극적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